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조 시편 5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음, 지혜로움, 이 두 단어 중에 우리는 지혜로움을 좋아합니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또 행동하거나 또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말하기도 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어느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결정,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뭐 다음번에 또 돌이킬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 인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그 선택은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전체적 틀에 있어서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어제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어리석음의 그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무감각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러니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일컬어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썩어 있는 모습을 말하잖아요. 냄새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생각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삶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부패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패하다고 하는 것은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멸망시키다. 그리고 파멸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멸망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파멸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전체 인생에 대해서, 전체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증한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뭐 거짓말하는 거, 도덕적으로 이제 온전치 못한 거, 윤리적으로 온전치 못한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아주 부분적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 근본적 뿌리, 이 가증하고 또 파멸로 멸망으로 끝나는 부패한 그런 모습 속에는요,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의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선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패하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일컬으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부분적으로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모습들과 열매들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죄의 뿌리와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전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바로 죄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들로 부패함과 가증한 악을 행함과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는 각기 물러간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빗나간다, 곁길로 간다,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엉뚱한 길로 빗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 아까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냄새나고 추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또 반복되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 소중한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박해하고 점점점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특징에 대해서 또 여기 5절에서 언급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 늘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전체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애쓰다가 또 죽음이라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포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을 흩으시는 이 모습은 결국은 심판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면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다,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진짜를 놓치고 가짜 가운데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이 어리석은 자들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늘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지각이 있는 자이고 분별력이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 눈에 보기에 부분적 지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 의미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리석음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찾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영적으로 참 어리석음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리석은 인생이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살게 되었는지 참 감사하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함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가증하고 정말 그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내가 이 지혜를 간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정말 지혜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혜로운 삶이 있고 어리석은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창조주라 고백하며 나의 구속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정말 타락했으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을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진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